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어 유명한 시월드를 이제 구경을 가게 됐습니다. 커다란 범고래가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서 멋진 쇼를 펼치는데요, 그 돌고래 무게가 얼마냐? 3톤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련사가 휘바람 휘 부르니까 이 돌고래 그 물에서 퐁당 뛰어가지고 땅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고, 또 휙 부르니까 이 돌고래가 이 커다란 원반으로 탁 통과하고, 얼마나 돌고래 쇼가 재밌고 흥분이 나는데, 그런데 돌고래 쇼를 마치자마자 돌고래가 또 그 조련사 뒤를 또록또록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신기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 3kg가 넘는 이 돌고래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조련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래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잘한다 칭찬해주면 더 잘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그가 이제 저서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을 보면 고래 반응이란 말과 뒤통수 치는 반응이란 말이 나옵니다. 즉 고래 반응, 어떤 반응입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했을 때 그를 통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지만, 그가 혹 잘못했다 실수를 했을 때는요, 그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실체가 왜 그것까지도 못하냐고 따지고 묻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도록 유도해 주는 것을 고래 반응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통수 치는 반응,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칭찬해야 할 자리, 격려의 자리는요, 침묵만 해요. 그런데 실수하고 부족하고 허물 있는 모습 보면 마치 아이 그까지도 못하냐고 말이야. 도대체 머리 뒤통수 탁 쳐가면서까지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 자체는요, 매우 간단한 이유지만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활짝 꽃을 피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의 현장은요, 칭찬과 격려보다는 질책과 책망, 정죄와 저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가족들로 인하여, 성도들과 관계로 인하여 칭찬의 말을, 격려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훈계와 책망과 야단의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한여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은 칭찬합니까? 비난부터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을 이제 점수를 받아올 때에 때로는 아내나 남편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칭찬부터 합니까? 이제 비난부터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삭개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뒤우는 인류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귀한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 올라가신 길에 여리고라는 작은 마을에 지나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누가 삽니까?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그날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다는 거죠. 즉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게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만큼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격려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삭개오를 조롱하고 심지어 손가락질을 하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 왜 그 삭개오를 다가가셔서 격려하고 계실까요? 또한 우리 모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를 만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과연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로서 에티켓은 어떻게 잘 지켜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삶의 그 자리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에티켓을 잘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격려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래요, 삭개오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결한 자, 의로운 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이름 뒤에는요 그 뜻에 전혀 다르게 이제 도둑, 배신자, 죄인한 꼬리표가 그의 이름 뒤에는요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세리집에 들어가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예수님이 여리고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인사하는 일을 이루게 되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일찍이 알았던 삭개오, 그가 핸디캡이 뭡니까? 키가 작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도저히 볼 수 없으니 그 아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곳에 지나가겠다 추정된 그 거리에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린대. 여러분 보세요, 그 능력의 권능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되겠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쉬어가세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많아요. 예수님의 발걸음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데요, 화려한데 예수님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좀 쉬었다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 앞에 예수님은 발걸음이 멈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예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여리고 국세청의 세무서장으로서 당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30배, 60배, 100배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세리였고, 또 세리로서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도 이제 자기 나라에 내면 그런 대로 우리 나라 민족으로 쓰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지만, 당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세금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위해 쓰는 건 제대로 하지 않고 로마가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별로 이 세리,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세리들은 다 유대인들로 로마 제국에 할당한 세금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알파를 받기 때문에, 그로 규정된 세금에 더 받기 때문에 이중 세금을 통해서 이제 세리들을 저들은요 싫어하고 배척했고, 그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세리를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따돌림에도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 은따가 있어요. 은따. 요즘 학생들과 은따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은근히 따돌리는 것을 은따라 합니다. 여러분 묻다가 있어요. 묻다가 뭐예요? 무참하게 따돌리는 것을
묻담이라고요. 살다가 있어요. 살다의 뜻이 뭔지 알아요? 바로 살짝 따돌린 것이 살다예요. 그리고 전다가 있어요. 전다. 뭔지 알아요? 전교생이 따돌리는 것, 공동체 전체가 따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다라는 것. 그런데요, 이 따돌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것이 아니라 죄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죄악을 저지른 일에 가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합시다. 믿어줘도 믿지 않아도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또 오늘 당시 세리들은요, 전 유대 사람이 따돌렸으니 왕따도 당하고 전따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의 세리가 오면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요, 말을 걸 때 말을 이제 대답하지도 않고요, 눈을 흘겨보면서 침까지 뱉었고요, 세리를 보면요 이제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요 세무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미움을 받고 그로 인하여 무참하게 따돌림을 받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격려하신 것은 세상 사람의 기준과 전혀 다르게 멸시하고 외면한 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는 사랑과 관심의 눈길로 그 삭개오를 보았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요 이런 모습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볍게 던진 한마디의 말이요, 비난과 무심코 내뱉는 말이요, 혹은 소문에 의지한 판단과 험담이요, 얼마나 쉽게 다른 이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경험 여러분 느껴보셨는지요? 우리 구약성경 잠언 16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어떤 말? 선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이 말을 회복시키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말 한마디에 비난과 험담은요, 상대방을 절망에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 아침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래서 포드 자동차 회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격려는 인생의 위대한 자산이다. 여러분 동의하신가 모르겠어요. 참 위대한 명언 아닙니까? 사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자동차 엔진을 열심히 노래가 발명한 뒤에 에디슨에게 큰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실 이 포드가 엔진을 만들면서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대화를 나눠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야, 이것 가지고 뭐 엔진을 만들어? 무슨 소리야? 야, 니까지 이렇게 하면 다 하겠다. 얼마나 자존심을 눌러버리고 상처를 주고요, 고통과 내 눈물을 흘리겠는데. 그런데 이 에디슨, 발명한 에디슨을 이 포드가 찾아가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젊은이, 이거는 걸작이야. 자네는 벌써 해낸 거야. 그러니 힘을 내. 아직 완성되지 않고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한 에디슨이 그 칭찬과 격려를 하고 나니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는지요. 그로 인하여 그 엄청난 자동차 엔진을 그거 완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훗날 헨리 포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에디슨이 책상을 치며 나를 격려한 순간 나는 세상을 모두 얻은
기분이었다. 감동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부정한 말 대신 끊임없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말에 근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제자로서 비난의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 반대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누군가 인생에 새 힘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천국 가는 날까지 언제든지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 많이 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9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거든 매사에 격려하는 자로서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래요, 유대 사람들은요 삭개를 왕따시키고 사람은 삭개를 소외시켰지만 사람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유대 사람 삭개를 헛들고 그를 비방하며 그를 죄인이라고 욕했지만 예수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삭개의 등을 두드리면서 삭개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격려하며 칭찬의 말을 해주셨다는 거죠. 또한 삭개는 누군가 인정을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성공에게 돈도 많이 받았고요, 돈도 재물도 많기에 그의 권세, 그의 위력, 그의 신분을 얻었지만 영혼의 깊은 곳에 허전함, 그 외로움은요 돈으로, 세상의 화려한 신분으로, 성공으로 그는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하며 격려해 주셨을까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말은요 곧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신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의 말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로 소외된 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사람들 삭개오를 죄인 사회에서 버림받는 자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 하나님은요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 한마디로 삭개오는요 세상이 내린 죄인한 꼬리표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혈통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 한번 고백해서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말씀은요 구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복음의 본질적 이제 모습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즉 삭개오가 비록 과거에는 세리였고 죄인으로 취급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 회개함으로 인해 새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관계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세 번째 의미가 뭡니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면 영적으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어떤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이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사개오를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주신 것은요, 다른 사람이 씌운 죄인이며 버림받은 이 굴레를 벗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킨 위대한 격려이자 위대한 선언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며 격려의 말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아침 주일에 저는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확신한다면 구약성경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요, 말이 죽이는 권세와 말이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이 내뱉은 혀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격려와 유래 축복의 말은 격려와 유래 축복의 은혜를 우리 열매를 맺게 되고요, 실망과 저주와 상처의 아픔에 쓴 자의 말을 하게 되면 그도 역시 나중에 쓴 자의 아픔의 상처의 말을 데미지를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말에도요 온도가 있습니다. 감정이 잔뜩 들어간 뜨거운 말은요 사람을 태웁니다. 태워버려요. 또 얼음장같이 차가운 말은요 사람을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그러나 격려의 말은요 온기가 있는 따뜻한 언어는요 슬픔을 감싸줍니다. 칭찬과 축복과 격려의 말은 그래서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돼지도 나무에 오르게 하고요, 둔재도요 천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거든,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에서도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주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주 앉아 있을 때인데요, 격이 없는 하나이지만 등을 돌리면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인지 알아요? 3,500km나 돼요. 숫자로 말하면 10만 리가 돼요. 등을 돌려버리면 여기서 얼굴 안에 얼굴 보려면 10만 킬로 이상을 가야, 여러분 10만 리를 가야 그 안에 얼굴 만나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넌 왜 그렇게도 지리지도 못나니, 넌 왜 그렇게도 바보 같으니, 아예 네 엄마를 잡아먹어라. 여러분 그런 한마디 꾸중이요 자녀들의 영혼을 완전히 고물로 만들고요 죄 활용도 할 수 없는 망가진 영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격려받지 못하면요 시들어버려요. 꽃도 못 피고요 열매도 못 맺었습니다. 그런 성도들과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녀들 위해 축복하며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나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도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손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격려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격려할 때 사람들은 그 안에 천국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지만, 서로가 서로를 헛들고 남이 잘못된 걸 여러분 보고 수군거리고 속칭 여러분 씹어대면
그 가운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씹는 것은 어때 씹어요? 껌을 씹을 때만 씹지 사람을 씹는 것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럼 상승 여러분, 오늘 보면 삭개오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비난과 죄인 취급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진심을 품으시고 따뜻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씀으로 그의 존재와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다가 누군가의 상처를 주거나 반대로 위로와 힘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자로, 위로자로, 사랑을 고백하는 자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일상에서 무심코 던진 비난이나 험담보다도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을 알아주고 예수님처럼 인정해주고 격려한 말과 행동을 한 주간 실천해 보십시다. 또 우리가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말을 나눌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참된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 바로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격려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과 정체성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 연약하여 때론 남을 쉽게 판단하고 험담하며 비난의 말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비난의 말이 아니라 선한 말, 격려와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게 하시고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고 삶의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연약하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우리 다시 다가가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사회가 격려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 격려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참된 주님의 제자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